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중국의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만리장성을 떠오르기도 하고 아방궁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진시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불로초입니다. 불로초에 대한 진시황의 이 열정, 사랑, 집념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수건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바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류는 영생을 향한 이 사모함과 열정을 멈춘 일이 없습니다. 고대의 어떤 주술적인 형태나 종교적인 의식에서도 영생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도를 통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름이나 어떤 신선한 약의 효험을 통한 영생,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에서도 영생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적이나 의술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이 영생, 얻으려고 하는 이 영생,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관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긴 한데 진짜 영생을 갈망하는 부자 청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인류의 대표라고 볼 때 인류의 최대 관심사를 이 관리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단어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 앞에 선하다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른 관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야기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함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따라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낸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자기들이 부르는 이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시편의 여러분 주된 노래의 이 제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그 백성이 돌리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관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에 있어서 주님은 그 관리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냐, 그리고 주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표현을 자신을 향해 돌리고 있으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그 백성을 찾아온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백성을 찾아오신 선하신 하나님, 그 백성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가 이렇다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보편적인 인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인류 역시 영생을 누림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 어떤 공로, 공적을 쌓아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노력해서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타락한 인류의 이 생각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이 관리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서 묻는 이 관리에 대해서 관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죠? 오늘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께서 관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생의 개념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여러분 대명제가 뭡니까? 율법에 대명제가 있죠. 이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만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영생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죠? 그게 어디예요? 시편 133편 같은 경우 영생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절기를 맞이하여서
흩어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인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연합과 동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시편 133편에 있는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총체 아니에요, 그죠?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시편 133편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영생을 명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답으로 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관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까 관리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관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에 대한 내용, 율법에 대한 내용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건 그냥 빈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영생을 얻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였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관리에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2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하시고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참으로 교만하구나,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리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이 부자 간원에게 부족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한 이 내용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없는 내용을 주님께서 부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그 자신이 율법을 지켜왔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명령은 율법에서 그가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없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요? 금지한단 말이죠. 조상의 지계석을 여러분 함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서는 조상의 지계석을 함부로 옮길 수 없어요. 그리고 기업을 팔아서 함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절기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밥 모퉁이에 얼마를 남겨주는 거지
그 밭 전체, 농사지은 전체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금지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싶어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 한계치를 5분의 1로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얻게 되는 이 영생의 나라에서의 삶이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 그대로 메시아의 나라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나라에서의 그 부요한 삶, 그걸 보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은 가나안 땅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예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해라. 이것도 간혼에게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가나안 땅에서의 부자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의 나라에서도 부자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거지로 죽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죽음이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으로 죽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조상의 집과 기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관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대답은 한마디로 문화 충격이 굉장히 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2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몬의 종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이유는 만몬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부자가 여러분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함으로 뛰어나지 아니하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부자라는 건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율법의 그 삶의 방식과 질서를 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구나 더 확신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는 전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 다시 물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야 부자는 여러분 구원받음에 있어서 1순위도 아니고 0순위 아니겠어요? 그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0순위가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사람들이 부자이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0순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더는 의문이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가나안 땅의 복을 말했어도 이제는 모세의 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따름으로 얻는 영생의 복, 그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운 질서를 이야기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법이 이제 달라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물어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우리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질서, 방식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영생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린 자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세와 내세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회복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 다 버렸습니다. 내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율법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랬냐? 그러면 네가 여러 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실질적으로 버리라 이 이야기가 아니죠. 가족들을 외면하라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과 복으로 주님께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계명, 그에 따른 질서와 방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질서와 방식을 따라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율법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은 율법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신약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주님께서 영생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바뀌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자신의 것, 또 확실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에 있어서도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이 땅에다가 많은 공적들을 쌓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많은 공적을 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놓지 못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려 하면 영생에서부터 계속 더욱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 떨쳐버리지 못하고 왜 계속 여러분 세상에 집착할까요? 왜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등지지 못할까요? 크게 여러분 그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그냥 놓아버리면 자신의 삶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믿지 못하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어요? 주님이 믿지 못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함 가운데 미련이 너무나 크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과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주시라면 결단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하지 못해요. 눈앞에 그냥 뭔가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사라지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벌벌벌 떨어요. 죽을 것처럼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진다 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큰 관심을 쏟게 되면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도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이 세상에서 빈 털터리가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네 집이나 네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나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신다고요? 현세에서 배나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의 걸식함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러면 뭐 받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뭐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의 그 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필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가 그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돕고 연보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 복을 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복을 빌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주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할 때,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제 부족한 삶으로 봐도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배나 주시는 거죠. 배나. 아니요, 배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설령 여러분, 성경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진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뭐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장차 누릴 복은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건 어디에서 보상받는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있어서의 영생의 길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영생의 공적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를 쌓아가는 게 아니죠.
주님을 따름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가볍게 깃들처럼 만드는 것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주님의 그 영광에 있어서는 자신을 채우는 것이죠. 주님의 부요함으로. 실로 여러분, 복음의 부요함이라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부요함이라는 건, 내가 진짜 복음의 부요함 가운데 사는 백성이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 재물로 내 자신을 채우지 못해도 내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의 그 부요함과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복음의 부요함으로 내 자신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과 세상의 어떠한 재물과 세상의 것을 내 자신에게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안정을 누리고 내 자신이 배를 두드리고 내 영혼이 참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처럼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비워내고, 이 세상의 값싼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 값싼 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계속해서 여러분 쌓아가고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영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해답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영생과는 먼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음은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진정 주님을 따름으로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으시고 영생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여서 공적을 쌓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이 세상 사랑, 이 세상에 대한 미련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내 발걸음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현세에서 배나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생을 소유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